존귀와 영광을 성도들로 하여금 날마다 받으시며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존귀함을 얻고 살아가는 백성임을 이렇게 날마다 가르치시고 역사해 주시고 알려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세상에서는 연약한 자처럼 보여지고 살아가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생명을 얻은 자처럼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오니 혹여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려움과 시름과 안타까움과 염려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너끈히 감당해낼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3장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17절의 상반 부분에 해당되는 반대하는 자들, 결국 부끄러움을 여전히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의 마음 안에서 다 바라보고 깨닫고 그런 것이었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오신 것이구나 라는 걸 역력히 깨달아 알게 된 주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17절 하반 부분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보시면 온 무리는 이렇게 시작하네요.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뻐하고 있는 중이다. 원래는 이게 지금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말로 쓰여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워하고 있는 중이고 동시다발적으로 그 회당 안에는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본 자들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자들이에요. 주님이 자기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자기에게 있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어찌 그의 영혼이 기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덮임받고 해결되게 해주신 그분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달할 수 없다라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런 나의 무익함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던 우리들의 영혼에게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길로 이 땅에 보내심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믿게 하여 그 말씀을 취하게 하여 영접하게 하여 그에게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하여 눈을 떠보니 생명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좋게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의 은총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회당에 있었던 거예요.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엔 그 회당에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시기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회당, 죽어있는 회당,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다 죽어있는 자들이었었죠. 그런데 그 회당에 우리 주님 찾아가신 그 안식일 날에 그곳에 참된 안식이 되어가는 안식을 갖게 된 무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들을 지금 17절 하반절에서는 누구라고 하냐?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그들과 너무나 다르죠. 반대하다가 부끄러운 자들과는 너무나 달리 그의 안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일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된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 기쁨의 근원 되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 소망이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시고 진리로 보내심을 받으셔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은혜와 진리인 하나님이 충만하여 계심을 알고 바라보고 믿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안에서는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 행하시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때 한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등장된 모든 사건의 이야기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건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건들입니다. 사실은 뭐 드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건들이에요. 이건 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18해 동안이라 묶임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될 것이며, 회당장과 같은 어떤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묶여지고 매인받은, 사탄에게 매인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눈을 뜨고 알게 되겠죠. 그때 그 알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춰짐이 여러분들을 그 어둠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어둠에 있던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으니, 무지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빛이라는 그리스도가 비춰주셨으니, 참된 복음과 진리의 생명의 지식이 비춰졌으니, 그때 거기서 우리는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을 영광을 본 백성이요 기뻐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일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가 하시는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는 그에 의해서, 그로 말미암아 이런 얘기고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기노마이에요. 되어지는 그 영광, 이런 거예요. 되어지는 바로 그 모든 영광을 바라보고는 기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그대로 하면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하다. 그럼 그들은 맨날 그거 봐야만 기뻐할 거 아니겠어요? 그 드러나 밖에서 보여지는 어떤 영광이 없으면 예수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적지 않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지는 어떤 영광, 보여지는 어떤 은혜, 보여지는 어떤 은총, 보여지는 어떤 축복, 이런 거 없으면은 자기가 마치 예수를 잘못 믿은 것처럼 알고 있거나 믿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혹은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러고 있다라고 말을 하거나, 보이는 것으로 믿는 자들은 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가 보여지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여지지도 않는 그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되고, 저의 안에 계셔야 되고, 여러분의 안에 좌정하시고 보호자로 앉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그것도 수동태예요. 되어지는 기노마이, 즉 우리 안에서 되어지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엔독소스라고 하는데, 이게 독사라는 영광이라는 단어에 n이 붙어서 in, 뭐뭐 안에서, 독사, 영광, in glory예요.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그 영광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바라본 자들은 그 일이 자기들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져 지금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구나. 기노마이, 뭐뭇이 되다란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철저하게 알게 될 때 그때 기쁨이 올 거 아니냐고요. 자기는 아무리 뭐 그냥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지 않는데 된 척하고 있다면 그의 양심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고 기뻐하며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못하잖아요. 되지도 않았는데 뭘. 근데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음을 자기가 보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듣고 알고 가고 있다면 그에게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18해 동안이나
그 사단에게 매인받고 묶임받은 그가 거기서 풀려나고 놓여졌을 때 영광을 돌렸다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새로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말씀으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거기서 구해내셨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다 잃어버린 양들이었기 때문이죠. 아폴lum이 된 상태의 사람들, 멸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플라나오 상태, 방황하고 있었던 상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었던 우리들, 이런 두 차원의 상태를 성경은 잃어버렸다는 말로 번역을 하죠. 그런 상태에 있는 영혼이 이 본문에서 이 여자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땐 그것이 바로 나구나. 우리 주님이 지금 찾아오셔 만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일인 양 나에게 오신 거였구나. 그러면 더 이상 그는 일은 양 안 되고 그 어린 양 예수를 찾은 양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가 이제 내 안에서 더 이상 잃어버린 자 되지 않고 내 안에서 발견된 양이 되겠네요. 여러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그렇게 만나실 때 그 분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지 않게 되어 여러분 또한 더 이상 잃은 양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정과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잃어버려진 상태되어 진짜 잃은 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여러분은 여전히 잃은 양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같지 못한.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 오셔서는 우리 어떻게 하시냐?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사탄에게 붙잡힌 되었던 그 사탄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는 거기에 묶임받은 당신의 아브라함의 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70인들을 보내셨을 때 그 70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니 귀신들에게 붙잡혀 있었던 그 영혼들이 그 귀신에게서, 사탄에게서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17절, 20장 17절, 아니 10장 17절 누가복음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게 카이로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다는 하는데 그런 것이 너희에게 기뻐할 일이 아니야. 정작 너희들이 기뻐할 것은 다음의 것 가지고 기뻐해야 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정작 주러 온 것이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이제 기뻐하라. 너희는 이제 땅의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 땅의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그래서 기록된 자 되게 하시려고 더 이상 이 땅의 세력들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지 않게 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귀신들이 떠나가고 항복하고 사탄이 떨어지는 역사였던 것이죠. 이들이 드디어 거기서 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묶임과 매임에서 더 이상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5절을 보시게 되면 잃은 양을 찾아 나신 말씀이 나오죠. 근데 그때 잃은 양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찾아내시죠. 오늘 본문에서 잃은 양,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서 찾아내어 당신의 것으로 들러 업고 나오시는 거죠. 그게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은 양 찾아낸 한 목자에 대한 비유로 당신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때 5절 보시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르되 나와 함께 즐기자. 여기 두 번씩이나 나옵니다. 가이로하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감사하자. 왜냐하면 잃은 양을 찾아내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회개할 것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의인, 자칭 의인 99 회당장과 같은 자들은 여전히 발견되지는 못하는 자들이고, 그들 안에서 그들을 찾아왔던 목자인 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그 양이 발견되지 않으니 그들 안에서 그 양은 여전히 잃어버려진 상태가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이는 하늘에 아직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칭 의인들. 연속된 세 개의 비유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비유, 두 아들에 대한 비유 중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죠. 찾은 바 되죠. 발견되죠.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마지막 32절.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들이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될 겁니다. 일시적일 겁니다. 순간 있다가 사라지고 웃음도 끊기게 되고 기쁨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이 세상에 찾아보려고 좋은 거 먹으러 돌아다녀야 되고 좋은 거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고 멋져 보려고 애를 쓰고 챙겨보고 입어보고 이런 등등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이 기뻐집니까? 그런 것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온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로 기쁨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철저히 알게 된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인데,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찾아오심 때문에 더 이상 그가 잃어버린 양 되지 않게 되어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주님으로부터 딱 듣게 됐을 때 그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 같은 자에게도 찾아오셨네. 세리인 나에게도, 죄인인 나에게도, 연약한 나에게도, 미련한 나에게도, 무지했던 나에게도 우리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자. 자기 집으로 모시어드립니다. 자기라는 이 집 안으로 모시어드리네. 그의 심령 안으로 모시어드리네. 그게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19장이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앞으로 달려가기 가서 보기 어려워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심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는 내 집이야 라는 말씀이잖아요. 너를 내 집으로 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로 삼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게 찾아내셨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이 삭개오와 우리와 또 다른 삭개오들에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가 있어야 기쁨이 넘친답니다. 그런 감사는 없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할 일 가지고 감사함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얼마나 많이 감사하며 살 거냐고. 도대체 그거는 감사의 기본 패키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감사함이 없으면 이와 같은 나를 찾아오심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과 은혜에 대한 기쁨이라는 것이 전혀 있지 않으면 그들은 즐거움을 누릴 수 없어요. 주님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입에 배어 있어서 말하는 주님과 뭐 교제한다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뭘 알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교제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겠냐고요.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속히 내려오라니까 급히 내려오네요. 쿵짝쿵짝 잘 맞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다는 거죠. 속히 내려와. 주저하지 말라. 내가 니네 집에 갈 건데 네가 거기서 주저하면 어떡할 거야? 네가 먼저 뛰어내려서 앞장서서 가야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렇게 영접한 이 삭개오는 바로 그를 찾아온, 잃어버린 그를 찾아온 목자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랍니다.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 매임에서 풀어 놓여지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너희들이 오히려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이 잘못된 것 아니더냐? 보아라, 이 삭개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구원함을 얻게 된 백성들이 그와 함께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의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영이 되어 사는 겁니다. 이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모든 영광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들에겐 기쁨이 마를 수가 없어요. 기쁨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혼인잔치 이야기 속에서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이때 즐거워하다가 카이로예요.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이 주 앞에 나아가서 그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 일어난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고요? 바로 누구냐? 우리의 주님을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으로 받은 그날부터 기쁘고 즐겁기 시작한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것을, 나에게도 그런 주님이, 나에게도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부터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이 찬송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쁘고 기쁜 거예요. 즐겁고 즐거운 거예요. 믿음의 말씀, 의의 말씀, 평강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은 그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항상 이 말을 썼죠.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회당 안에는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 주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저희들을 찾아와 만나 발견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분명한데 어찌 우리 영혼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랴.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있으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